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아멘. 2절에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또는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또다시 소개하기를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정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이방인 또는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 세리들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정해서 세금을 정해서 재산을 착취하는 그 가장 윗선에 있는 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의 취급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삭개오라는 그 이름,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는 이름에 정반대되는 삶을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삶은 그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선택으로 그는 성경에서 부자라고 부를 만큼 아주 큰 부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방법은. 그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마 큰 부를 갖게 되면 삶의 행복도 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부는 갖게 되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양심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이웃을 잃었고, 민족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 취급을 당한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옳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녀다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삭개오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 엑스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보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것이 빠르게 보고 오는 방법인지, 효과적인지, 그리고 나라별마다 그 관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가면은 무엇을 꼭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아내와 갔다 왔습니다. 가자마자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고 밥도 먹었습니다. 갔다 오니까 기쁨보다는 힘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못한 관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래서 또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가면 좋을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관심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애를 쓰게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삭개오가 보인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 그때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미 그에게는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세리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그 소문과 함께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가 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항상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인될 길, 불의한 길을 가는 삶을 내가 그만두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의 터닝 포인트 되는 예수님을 만나러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접근이 어렵고 그 다음에 작은 키로 인해서 사람들이랑 그 장벽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벽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넘기 힘든 장벽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냥 다음 기회에 만날까? 아니요. 삭개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장애물, 많은 사람들과 작은 키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 도취돼서 포기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선택하는 것은 다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길을 준비를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개주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쇼트트랙을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찬스가 생겼을 때 꼭 그것만을 뚫고 나가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몇 바퀴를 더 돌더라도 다시 자세를 잡고 준비를 다시 해서 완벽하게 뚫고 나갈 수 있을 때를 보고 치고 나가서 순위를 바꾸는 것을 봅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 뚫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빨리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방법보다 돌아가지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새롭게 세팅을 하고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 주님을 깊이 만나는 더 좋은 방법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행하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주변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변을 신경 쓰면 어떻게 됩니까? 체면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은 내 모습이 신경 쓰이게 되고 세상을 신경 쓰게 되다 보면은 나의 위치가 신경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체면도 모습도 위치도 물질도 재산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뽕나무 위로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그 귀한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꼭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삭개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이어지는 5절은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두 번째, 어떻게 찾아오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올려다보며 삭개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미 이름을 부르실 만큼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보고 계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그건 바로 어떻게 알고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의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으로 부르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내용에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묵어야겠다라고 주님의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시지만 묵겠다라고 명령하시진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의미인가? 바로 구원의 방법은 삭개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삭개오 너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너가 하는 거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에 그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선택하게 하세요.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서 내려오라. 그러자 6절에서 삭개오가 얼른 내려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삭개오의 그 모습을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모습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강한 순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부르짖는 우리들의 내면을 알고 계세요. 구원받는 길을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손가락으로 방향까지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발을 옮기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발까지 들어서 옮겨주시지는 않으세요. 삭개오에게 구원의 방법, 올바른 삶의 방향,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곁에서 지금 계십니다. 똑같이 방향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알려주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순종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에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당시 구제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은 자기 소유물의 20%, 5분의 1을 떼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소유물의 반 50%를 구제하는 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20%를 보태서 보상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의 변화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준 자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주 삭개오에게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나의 모습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옷은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전까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던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거울이 되셔서 삭개오 앞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삭개오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러운 죄들이 낱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삭개오는 순종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죄들을 고백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을 삭개오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비추신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진정한 회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공식화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참된 믿음의 그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지금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갈망하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순종을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함으로써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자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삶의 질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자녀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된 모습이 드러나서 다른 이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